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8월 1일 금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24장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4장은 예레미야 1장과 같이 파괴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을 확증하면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통 무화과는 8월에 수확하지만 좋은 무화과는 처음 익은 무화과로서 초여름인 6월에 수확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무화과를 하나님께 첫 소산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익은 좋은 무화과는 6월에 맺는 이른 열매를 가리키고,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는 8월에 맺는 늦은 열매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석해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우고 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땅에 심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애굽에 사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24장의 핵심 메시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로서 희망이 있지만, 오히려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와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로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은 포로와 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언약의 저주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약의 저주로 인한 멸망은 예레미야 18장부터 20장에 이미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24장은 18장부터 20장에서 제시된 유다 멸망의 예언을 재차 상기시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은 세우고 헐고 심고 뽑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복과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18장의 진흙과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즉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복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7절에서는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통해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공의와 의를 담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는 바로 새 언약의 체결을 통해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결국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일환이기는 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케 함으로써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 그 참된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유했지만 많은 유다인들은 포로되기를 거부하고 유다 땅에 남거나 애굽과 같은 이방 땅으로 도피하는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나쁜 무화과를 내버리듯 비참하게 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컨대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은 포로되어 비탄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전 605년과 597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로 여기며 극도의 비탄에 잠겼을 것입니다. 반대로 포로되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축복받은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도 정반대였습니다. 즉 포로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고 남은 자가 오히려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징계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고 연단하여 성숙과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 신앙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려는 처사는 결코 지혜롭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가 분명할 경우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행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징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만약 내가 신자라고 자부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를 오해하여 원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허히 받아들일 뿐 아니라 회개와 결단과 순종을 통해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